오늘 오후 시간에는 연대기 성경 공부 제15과가 되겠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4과를 잠깐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노아 시대와 현 시대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죄가 점점 더 이렇게 사악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적인 무감각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노아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도록 했으며 이제 믿음으로 나왔던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이제 구출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영적인 무감각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시대 때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주를 짓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노아에게 열심히 이렇게 연구해서 노아를 한번 지어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방법, 지침을 이렇게 주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도록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도록 이렇게 맡기셨어요.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지을 때에도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노아 시대에는 하나의 방주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의 방주.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이제 단 하나였죠. 오직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이제 방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이 죄악이 너무나 사악하고 땅이 부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를 이제 물로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행하셨고 오직 이제 믿음으로 나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만 이제 구원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이제 구출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불심판을 이제 예고하고 있고요. 그 불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제 구원을 이제 받을 것이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 멸망했던 것처럼 다 멸망할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벨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탑을 이제 쌓는 그 습성이 온 나라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조그만 산부터 시작해서 큰 산까지 다 올라가도
이게 탑을 이렇게 쌓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탑을 쌓으면 뭐가 생기는지, 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제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의 환상을 이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은 이제 거대한 그 신상, 형상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 형상의 꿈은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질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이제 보여주신 것이었는데요. 이 큰 형상, 이제 맨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 가슴 부분은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 메데 페르시아 이후에 이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이제 그리스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고, 정강이 부분에 이제 두 정강이는 로마 제국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암지를 이제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듬지 않은 돌이 이제 이 형상을 이제 이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고 하나님께서 이 돌로 세운 돌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제 한 제국이 이렇게 융성했다가 또 이제 멸망을 어느 순간인가 멸망을 하고 또 새로운 제국이 이렇게 또 형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많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제 바벨탑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바벨탑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사람들을 흩으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극적인 전환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한 제국이 형성되고 그 다음 제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을 볼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개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 굉장히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 이라크 지역에 이 바벨탑에 대한 유물이 지금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의 유물, 이 흔적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이 흔적이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바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시도였고요. 스스로 자신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셨고, 그 심판의 흔적이 이 이라크 지역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유물들이 곳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방주를 내용을 좀 잠깐 마무리하고 이제 바벨탑 얘기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4절. 오후 시간에는 좀 졸리운 시간이니까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됐습니다. 14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로 17절 시작. 둘째 달 곧 그날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아가고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아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을 이렇게 기억하셨고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체들을 이렇게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1년 동안 지금 이제 홍수가 이제 전 지구를 덮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들과 이 방주 안에 있던 생명체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물이 줄어들어서 이제 방주가 이제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땅이 말랐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그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 풍성이 번성하고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한번 보시죠. 8장 20절. 다 같이요. 시작.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을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모든 번제의 헌물을 드렸더니.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이제 한 일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이제 직접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죠. 1년 동안 엄청난 이 비, 이 물들이 뒤덮었던 그 현장을 직접 이제 방주 안에서 이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땅에 이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들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서 번제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날짐승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번제 헌물의 규모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두 마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날짐승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의 번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노아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아벨과 셋과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가졌던 이 믿음의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표출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아벨의 헌물, 셋의 헌물, 에녹이 드렸던 그 헌물로 이렇게 동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이 심판을 겪었던 이 노아는 정결한 짐승들, 날짐승들을 가지고서 태우고 또 태웠을 겁니다. 이 죄인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죄의 희생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물론 그 짐승의 그 희생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와 같이 나아간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그 홍수 일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은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일기장을 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맨 윗부분부터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6장 6절 창세기 6장 6절 18절에서 20절 이렇게 사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아직 홍수가 있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홍수에 후에 있을 그 내용을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미리 언약을 이제 맺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홍수가 난 게 아니고요. 7일간의 이런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막이에요. 비는 온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와요. 참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일주일이 굉장히 길었을 텐데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이렇게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7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이제 비가 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보면 물이 이제 점점 이제 불어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 7장 19절 20절에 보면 천하의 그 모든 산이 이제 물로 덮였다. 가장 높은 산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큐빗 이상 물이 덮여서 전 지구가 물로 덮이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1절로 24절에 보면 150일 동안 그 물이 전 세계를 덮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가서 이제 마침내 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동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3절부터 이제 반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홍수가 이제 일어났고 이제 물이 물러가는 장면을 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드는 일이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4절 5절에 보면 이제 물이 줄어들으니까 이제 높은 산들이 이제 봉우리가 보이겠죠.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고, 8장 5절에 보면은 그 물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장면을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에 보면은 이제 40일이 지나서 이제 노아가 새들을 이제 날려 보내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장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땅이 말랐는데 물이 줄어드는지 알기 위해서 방주 안에서 또 7일간 이제 머무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8장 15절로 17절 22절에 보면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날 이제 방주에서 이제 나오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홍수의 총 기간이 2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2월 27일간이니까 370일 동안 노아와 그 동물들은 이제 한 달 열흘 동안, 아니 1년하고 열흘 동안 이제 방주 안에 이렇게 머물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생물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9장 11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다시는 이런 물심판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 위에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사실 이제 홍수 전에는 이제 무지개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무지개는 빛의 산란 현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이제 물층이 있었다 보니까 빛의 산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지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늘에 있는 물층이 걷어지게 되니까 빛의 산란으로 인해서 무지개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처음 이제 노아가 이제 그 태어난 이후에 처음 이제 무지개를 본 겁니다. 무지개를 보는 일이 이제 발생이 이제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노아의 홍수는 이렇게 가공한 게 아니라 지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지어서 만듭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이렇게 명시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이 홍수에 진행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이제 묘사를 이제 했는데요. 이제 홍수가 나서 이제 40일 동안 이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이제 그 창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지면서 급속하게 이제 물이 이제 높아지는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서 150일 동안 모든 산봉우리를 이제 다 뒤엎는 그런 대홍수 격변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점점 이제 그 다음에 줄어들면서 이 방주는 아라랏산 그 산중의 일부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고, 물은 이제 점점 빠지게 되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방주로 나오는 일이 이제 발생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위치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터키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가 되겠습니다. 해발 5,137m가 되고요. 이 아라랏산은 대아라랏산과 이제 소아라랏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방주가 안착한 지역은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알 수는 없지만 소아라랏산 근처에 이렇게 정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굉장히 아라랏산은 이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의 그 경계선에 있는 굉장히 큰 그 산입니다. 백두산이 이제 2,000m가 좀 넘죠. 그러나 이 아라랏산은 5,000m가 넘기 때문에 이 산 그 꼭대기 지역은 항상 만년설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사람의 접근이 대단히 힘든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그 중간 조상이 되겠죠. 노아와 이제 노아의 가족들, 노아, 셈, 함, 야벳 이 8가족은 사실 이제 우리의 중간 조상이 되는 겁니다. 중간 조상이 여기에 정착을 해서 이제 마침내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을 밟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오로지 이 8가족만 지금 이제 유일하게 이제 살아남아서 동물들과 함께 방주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수명 곡선을 이제 제가 그려놨는데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이제 다른데 그려놓은 거 제가 이제 가져와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노아까지는 굉장히 이제 그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거의 900세 이상 이제 살았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239년을 살았어요. 239년. 근데 이 벨렉이라는 사람 이후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야곱이 147세, 모세가 120세, 다윗이 이제 다윗 때 가니까 보통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이런 그 인간의 수명으로 이제 되돌아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창세기 8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이 아니라 창세기 1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는데 에벨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욕단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벨렉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벨렉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땅들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뜻도 돼요. 세상. 땅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땅이. 홍수 이후에 약 한 100년이 지나서 이제 벨렉이라는 사람이 출생을 하고 239세를 살았는데 얘를 한 그 홍수 이후에 한 200~300년이 지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땅이 나누어지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땅이 나눠지는 사건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언어를 흩으셔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것과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시죠. 9장 1절부터 4절. 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제 모든 채소를 이제 먹을 것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육식을 허용하시는데 하나의 그 단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죠.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육식을 허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이제
이제 육식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상황을 살펴볼 때 홍수 이후에 굉장히 이 땅이 열악한 상황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모든 이 좋은 환경이 이제 있었지만 홍수 이후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동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소만 가지고는 이제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식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체해서 식물을 대체해서 이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노아에게 모든 짐승들을 이제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지만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그래서 이 창조물들과는 이렇게 좀 예전과 같이 좋은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좀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하는 그러한 그 좀 안 좋은 관계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로 15절. 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보이면 너희와 또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를 이렇게 증표로 주시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홍수는 더 이상 이제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노아하고만 이제 약속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 노아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창조물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모든 육체의 살아있는 창조물과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6절로 9절. 백사편 6절로 9절. 같이 읽어보시죠. 주께서 옷으로 덮은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심에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나 주의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도망하고 주의 천둥 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은 곳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제 하나의 대륙, 하나의 대양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 이제 지구가 이제 물로 이제 뒤덮이면서 골짜기는 더 깊어지고 산들은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 높아졌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산이 아마 그렇게 많이 높지 이제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격변의 홍수가 일어나면서 이 골짜기는 깊어지고 산들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최고의 그 고봉들 세 개의 고봉들을 살펴보면 높이가 해발 3,000m 이상,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 8,000m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심해의 그 대양을 또 살펴보면 거의 2만 메타 이상의 그 심해가 이제 구성이 되어져서 그 깊은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물들을 갖추시게 되고 산이 올라가니까 그 산 위에 있던 물들은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시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륙, 하나의 대양이었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5대양 6대주, 지금과 같은 5대양 6대주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계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 해양에 보면 이렇게 이
깊은 바닷속 깊은 곳에 이 골짜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골짜기. 골짜기라기보다는 이제 계곡인데요. 수천 킬로미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치 이렇게 그 찢어 놓은 것 같은 이렇게 틀어진 거, 땅이 틀어진 거 있죠. 틀어져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세계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이렇게 마치 뜯어놓은 것 같은 이런 흔적들이 여기에 있고요. 6대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맞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퍼즐처럼. 지금 이제 남아메리카와 이제 아프리카 쪽은 이렇게 합쳐지면 서로 이제 이 퍼즐처럼 이게 맞춰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로 이제 붙어져 있던 그런 대륙이었는데 홍수, 그러니까 큰 기품의 샘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땅이 틀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제 예전에 발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아의 홍수는 이제 마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이제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시날 땅이라고 하는 평야예요. 이 시날 땅이라고 하는 평야는 어디냐면 지금 이제 이라크 이제 지역이 이제 해당되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사이에 굉장히 비옥한 평원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 농사짓기에 굉장히 좋은 그 평야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을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옥한 그런 그 지형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번성이 된 거예요.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간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한 곳에 이제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홍수라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와 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전해 들었을 텐데 그 홍수가 얼마나 이렇게 심각했는지 그 내용을 아마 이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제 탑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들이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노아와 함과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그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고 이제 한 지역에 이제 머물러 살면서 이제 탑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기를 이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그 홍수 세대의 이제 바로 이제 첫 번째 세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마 세 번째 세대에 해당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지금보다 영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건축술도 뛰어났고 이렇게 아주 모든 부분에서 이제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재능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라크 지역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제단이 아니라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 제단을 이제 이 사람들이 세웠다고 하는 그 유물들이 지금 이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모형도인데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지었습니다. 우리 산에 있는 조그맣게 이제 돌 이렇게 쌓아놓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세워졌고 그 꼭대기에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계단식 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뜻은 이제 신들이 건설한 성스러운 도시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요. 바빌리라고 하는 뜻은 이제 하나님의 문.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건축의 재료로 사용한 것이 이제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이제 진흙을 취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벽돌에 보면은 이 마덕이라고 하는 이제 글씨가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마덕이란 그 벽돌마다 이제 마덕이라는 글씨를 이제 새겨놨는데 바로 이 바벨론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었어요. 신의 이름을 이 벽돌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 마덕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알, 즉 오늘날 이제 바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바벨탑을 건설한 목적은 스스로 위대해지고자 했고요. 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그 열성이 참 너무 참 이렇게 대단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돼요. 우상을 하는 사람들의 그 열성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탑을 짓고 어떤 형상을 만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한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너무 좋을 텐데 다른 신을 섬기는 쪽에 이렇게 열성을 보였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지구라트의 그 흔적인데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이제 많이 무너져 내려 있는데 이러한 그 지구라트 바벨탑의 흔적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발굴을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였고요. 이제 태양을 숭배하고 달, 별, 새, 동물과 같은 이 창조물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참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원시적으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 그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현대 과학의 문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잔재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이제 많이 깔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일간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별자리 운세, 띠별 운세, 그 탄생석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일간지에 매일같이 이제 올려놓는 이유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간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신문의 그 핵심 요소로 이렇게 포함해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 또 이사를 이제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면은 이사값도 비싸요, 그죠? 굉장히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없는 날에 이제 몰아서 이렇게 이사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때에도 보면은 이렇게 궁합이라는 걸 또 보죠, 궁합. 안 보는 것 같지만 이제 또 다 봐요,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굉장히 우리 그 삶 가운데에 이렇게 깔려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개업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보게 되면은 항상 보면 이제 시루떡 이제 고사 이제 지내는 모습, 돼지머리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왠지 그런 거를 안 하면 이렇게 뭔가 어떤 나에게 좀 위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좋은 곳이 좋은 곳이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하는 이런 잔재물들이 굉장히 많이 오늘날에도 이제 깔려져 있는 모습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 우상 숭배의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극정성이에요. 정성을 기울이다 보면은 이제 신도 감동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악한 마음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기보다는 이렇게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이 이제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 이제 경배라는 단어는 이제 조금 약간 오늘날에는 좀 다른 의미로 좀 약간 좀 변화가 되었는데,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하고 동의어예요. 예배, 경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경배는 좀 이렇게 방방 뛰는 모습을 이 연상이 되고, 예배는 좀 더 엄숙하게 이렇게 드리는 모습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영어 표현은 이제 같은 겁니다. 경배나 예배나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생각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물질을 이제 드릴 때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가치, 자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게 드릴 이 예배를 이 우상들에게 주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다른 그 우상들에게 나눠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창세기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5절. 시작.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세요. 이 사람들의 이 삶, 사람들의 이 생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현지가 와 있는데 현지의 이 삶, 이 생각, 이거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관심. 우리 희경이도 있지만 희경이가 갖고 있는 생각,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다. 우리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5장 21절.
5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 있는 모든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는 그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로 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세우기를 고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이 바벨탑의 현장, 이 현장에 우리 조상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바벨탑의 이 현장, 이 탑을 짓는 이 현장에 지금 우리의 조상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그 한 자리에 다 몰려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으니까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 바벨탑에 있던 이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많은 인원으로 이렇게 번성이 된 거고, 또 아메리카에서 가서는 또 인디안이 된 거고,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다.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 과거에 한 번 또 있었어요. 언제 한 번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던 때가 있었죠. 이렇게 사람을 창조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 이제 이 사람들을 언어를 흩으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제 사람의 언어를 흩으시는 장면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셈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이렇게 태어났고요. 또 함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인원으로 이렇게 번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벳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인원으로 이제 변성이 되었는데, 야벳은 주로 이제 어느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냐면 유럽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유럽 쪽. 그리고 이제 셈은 이제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했고, 이 함은 이집트와 이 아프리카 이쪽 지역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온 세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당시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름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제 기록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으로, 지명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이 야벳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렇게 번성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창세기 10장에 나타나 있는 이 패밀리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약 70개의 패밀리가 됩니다. 70명의 이 노아의 그 증손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인류의 언어의 이 뿌리를 이렇게 거슬러서 연구를 해본 사람에 의하면 거의 70개의 언어로 이렇게 종착이 되고 있어요. 한 개의 언어에서 70개의 언어.
70개 언어를 통해서 또 그 안에서 또 다양하게 또 이렇게 변형이 되는 모습으로 언어의 모습이 지금 이제 변천된 것으로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원래 이 하나의 언어가 지금 이제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그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70개의 언어군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그 안에서 또 약간 변형된 모습, 방언들이죠. 사투리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말의 변천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립이 되면서 분리가 되면서 새로운 언어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제 세대가 이렇게 거듭되어 가는 모습.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장수만세라고 하는 프로를 좀 이제 했었죠. 장수만세.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 손자 며느리 쭉 해보니까 한 불과 뭐 4, 50년 사이에 한 100명 정도의 그 이 하나의 가족으로 이제 구성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제 샘과 함과 야벳 또 그 아들들이 이렇게 번성을 해서 이제 이 세대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벨탑에 이제 모여 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 노아와 그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제 굳건한 믿음을 이제 갖고서 이제 심판을 해서 이제 구출을 받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을 이 소중한 믿음을 전해주질 않은 겁니다. 그 자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손들이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그 미워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길고 오랜 그 노력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은 단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우리가 잠언서를 수요일 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과 이제 아버지의 훈계를 이제 멸시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자식에게 이 믿음을 이렇게 잘 전달하지 않으면 이제 엉뚱한 길로 이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나의 그 가까운 자녀에게 우리 친지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안 하면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라와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과거의 일을 이제 제대로 이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제 다 바벨탑에 이렇게 모여서 탑쌓기 놀이를 했어요. 탑쌓기 놀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이제 거절하고 하는 일을 이제 했고요. 사탄과 악한 영을 이제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따랐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지금 이제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바벨탑에 있었던 그 조상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조상들은 이제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이제 계속 해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다시 이제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마귀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 소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뭐 50분에 제가 마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이 굉장히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시간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거니까 세세하게 이런 것을 이제 아는 것은 우리 그 정동수 목사님 CD 창세기 그 내용을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 윤곽을 살펴보고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설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아주시고요. 바벨 탑도 또한 실제의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이렇게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심판을 이제 하시는 분이시고 또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인류에 대한 역사는 이제 다 여기서 종지부를 짓고 이제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